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한 불확실성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눈길을 떼지 않고 쳐다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가정에 내 인생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앞에 출구가 보이질 않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확실한 출구를 찾아 희망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등장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본능을 주셨는데 이걸 거스려요. 거스려서 절망에 먼저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간혹 주중에 아이들 데려오고 바둑판을 들리고 여기 와서 음악을 배우러 가는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치동 수학 선생님이신데 참 똑똑해. 자녀를 7살, 6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빠가 자전거 뒤에 한 애를 태우고 또 그 뒤에 줄다란 마차 같은 거에 딸을 태우고 이렇게 아빠가 직접 다녀요. 이 학원들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는데 참 모범적인 아빠의 삶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아내는요 맨날 돈 벌어 오지 않는다고 나를 바가지를 아니 수학 대치동 학원 선생님이 돈을 많이 안 버는 옆집에는요 영어 요청 다닌다고 큰소리 뻥뻥 치세요. 뭐 고액 가야 되죠. 우린 그 돈 감당. 그게 결국은 뭐냐면 돈 없어요. 돈이 없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에요.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터널 시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터널 비전.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에 쫙 들어가면 요즘은 불을 환하게 켜놨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캄캄했어요. 저 앞에 환한 빛이 보이는데 컴컴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집중해야 되는데 주변이 캄캄하니까 파악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된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터널 비전에 갇혀서 터널 시야에 갇혀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절망해. 나 같은 팔자가 없습니다. 이런 운명을 한탄해가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과 절망 속에 이걸 왜 주셨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70년간 동족들이 당한 고통을 같이 좀 짊어져 보겠다. 그래서 오늘 절망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에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대로 절망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이 이르는 병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다. 그것을 강렬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들다고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왜 벌어지냐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그것이 막 내 내면에서 어떤 힘이 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주는 무게와 막 짓눌러 버려요. 근데 사람은 이걸 쌓아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은 낳아서 키워야 되고 쌓아놓고 하다가 중년에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만 무게에 짓눌려 버려가지고 정신이 분열되고 신경질에 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픈 정신세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뭐냐면 난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야. 내가 이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이렇게 끌려와 앉아있게 됐는가.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끌려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밤에는 매일 슬퍼서 울어요. 눈물이 밤의 흐름이요. 이제 미련자도 없고 그렇게 나를 따르던 친구도 배반하여 다 원수가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시대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따라서 대처하고 행동에 나가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데 사로잡히면 거대한 괴물의 종류를 판다는 거예요.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은 왜 괴물이냐면 내 안의 고통을 대면하고 직접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부딪히면 도망부터 할 생각을 해요. 극복해서 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은 디테일한 죄는 그 사람의 디테일한 인격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의 포로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퍼포먼스,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에스겔이 받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오늘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정신세계를 면밀히 들여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수의 자질로 다수의 창조적인 그러한 비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면 죄를 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상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야 되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앞으로 너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끌려가요. 부끄러운 겁니다. 왕과 신하와 하녀들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체를 드러내 보인 채 끌려가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너 하체 벗고 엉덩이를 보이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하체를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덩이를 보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미친 짓을 하십니까? 야, 너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적 현상이 벌어질 일을 나를 통해 보이는, 깨달아라. 못 깨달아. 다음 호세를 등장시키고, 하나님은 신랑이셔요. 이스라엘의 신부. 그러면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신랑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 영적 간음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뭐야? 야, 너 창녀인 고멜을 돈 주고 사와라. 호세아만큼 생생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좀 생생하게 현장을 깨달아. 그래서 아내 지금 창녀야. 그러면서 그 기분을 물어봅니다. 야, 네 아내가 너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서 몸을 파니 너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언자들의 행동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는요, 인과율에 지배받습니다. 인과율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거 아닙니다. 인과율을 파괴시켜요. 인과율을 넘어서서 어떠한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내가 관철자 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팍 터져 뻔했는데 지나간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게 과거와 일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식하는 정신 상태와 내가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펜타곤에 막 가서 떨어지고 막 사운드리 빌딩 공격할 때 그때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외부의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그래서 교회가, 미국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교회가 확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정신 의식 상태를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동시성,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러한 사인을 보여줬을까? 왜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해. 마음은 굳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비록 사회적 상황이 가시와 돈으로 찌르고 자녀 교육으로 찌르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거하라. 이 말은 왜 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나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게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의례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퍼포먼스, 상징을 또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몰렉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들을 섬길 때는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제물이 곡식, 짐승, 가장 최상의 제물을 인간을 인신제사를 했어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다 바치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와,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시대 때 그러한 일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녀를 태워 바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예요. 그런 골짜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끌고 가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보여주냐면 너의 시간과 공간은 너의 정신이 거기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것이다. 초월하는 다른 영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를 보라. 저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라는 말은 해석이 뼈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 자기 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저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 앞에 내가 캄캄해. 내가 앞이 보이질 않아. 내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요? 그 뼈에, 여러분 뼈가 움직이려면 인대가 있어야 돼. 인대 없으면 뼈 힘들어. 또 근육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이쁜 가죽, 이 성경 가죽이라는 게 미안하면 피부예요. 피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기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걸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말은 내가 이 상태에 대고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일로 와, 부르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러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확 모여가지고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다귀 이 죽은 뼈들이 말입니다. 툭툭 붙는 거예요. 붙더니 인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 가죽 피부가 덮이고 그나게 끝이야. 마지막으로 생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기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마음뼈 같은 상황이 저를 가끔 만나러 오는 그 선생님도 있어요. 참 동문제가 힘들어요. 밑집 옆집 아이를 고액가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한 상황에 되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서 하나님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죽음 당한 무덤 속에 갇히는 거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에게 그 생기가 전해서 살아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생기를 보내서요. 내가 무덤을 열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 후기 정보화 사회고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이런 사회라고 해서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숨겨진 상징적인 것 신화적인 얘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 학자들과 이러한 심리학자들과 이러한 이 연관의 상징 속에서 원시인들은 참 무의미하다 그게 아니라 현대인이 이 느끼는 그 병과 그 어려움들과 그 문제 원인들을 바로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동시성을 통해 절대 타자의 신비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이 미래의 나에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타자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에스겔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독일의 오토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미노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독일어로 하일리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말들은 그때그때 시대별로 나타난 신화, 줄리어리, 오럴 트레디션, 구전전승 통해 나타낸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자로 보여줄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신비 체험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의 현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란 말은 온 우주 만물, 사람 포함 식물, 동물, 자연 섭리를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30m, 50m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를 날려와서 강에 자기가 태어난 산란지인 강 어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했어. 마음이 바위같이 굳어져.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덤 속에 갇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 절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죽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쫙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이에 한번 비춰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이뤄놓은 성취에 도취되어 있고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백만 수천 명을 죽이는 무기를 놓고 서로 이해타산을 놓고 돈거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목도한 절망적인 상황의 그 마른 뼈들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상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풍요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뼈와 뼈가 만난 것 같고 인대와 힘줄이 있는 것 같고 피부가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처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신앙의 자리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정신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신비로울까? 그런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초월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완벽한 세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인과론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세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허하고 절망의 그림자를 향해서 가는 반면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 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포락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자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후자는 생명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본능을 따르는 길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명령에 따라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공동체에게, 내 직장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언해요? 생기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러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는 강연을 왔는데 그때 전도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10사람 중에 9명, 8명은 그냥 픽하고 지나갑니다. 그러하게 맞닥뜨리면 마음이 위축돼서 전도를 안 합니다만 10명, 20명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러한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사는 게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전도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 일을 전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덤 속에 갇힌 자를 그 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1년 뒤, 2년 뒤 전 미래에 되어질 현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 느끼지 못하냐면 그냥 시간과 공간은 일직선상으로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떻게 계셨냐면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에게 현재입니다. 루이스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인식의 양식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사라져가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길이와 내가 속해 있는 공간과 이 시간의 속도가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커다란 존재에 의해 내가 운행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을 성숙한 단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펼쳐 보이는 세상은, 저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냥 이러한 걸 해명하지도 못한 채 그냥 유유히 자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 말씀은 우주의 비밀을 보여줘요. 영혼과 정신과 몸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잡하게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과 영이 동시에 분유하는 이 불확신 속에 살면서 생명의 본능의 깊이를 인식하고 거기를 따라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